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7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기서 장막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막에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무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제사장 그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져요. 아론의 직계 후손과 그리고 레위 지파 다른 그 자손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론에게 속한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장자를 보호하십니다. 그 장자 대신에 레인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봉사하는 일,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성막을 옮길 때 이들의 손에 의하여서 옮겨지는데 성막을 거룩하게 기름 발라서 구별한 이 성막을 그들이 옮기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아니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그 헌물을 레위인이 받아서 봉사하는 데 쓰게 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롯은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의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지휘관들이 드린 그 헌물이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하루에 1번씩 드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드리는 것을 누가 지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핫 자손은요,
어깨에 매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고아자손이 하는 일은 뭘까요? 지성소에 있는 법계 이것을 그들이 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동참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하신 것들을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렇게 하면서 6일 동안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땅에서 나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공중에 나르는 새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은 무엇을 먹죠? 풀을 먹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풀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들은 동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려나가면서 희생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좋았다. 즉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맡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그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레위인이 맡은 일들은 성막에 있는 것들을 옮기고 또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쓰임을 받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전할 때는 또 제사장들이 짐을 싸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서열적인 것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레위인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또 백성들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여기 보면 기름을 이제 다 마치고 거룩하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다 한 것을 누가 이렇게 옮기느냐 그러면 레위 사람이 옮겨요. 그리고 이렇게 옮기는 일을 위해서 지휘관들인 헌물이 이들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핫 자손은 안 줘요. 왜냐? 어깨에 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보면은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순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민나답의 아들 나순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지휘관 한 사람이 하루씩 해서 그러면 12명이니까 12일에 걸쳐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넘어가서요. 8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은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에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수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요. 또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요.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지휘관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서 봉사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헌물을 드립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고핫 자손들이 반역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반역은
그 제사장이 성소, 지성소 이런 물건들을 다 이렇게 싸고 보자기를 덮고 이들은 그 운반하는 일들만 하는데 아마 이것을 서열적인 것으로 인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일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옷을 입는데 입고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옷처럼 이렇게 이런 옷들은 잘 걸어놓고 그래요. 그런데 신발은 그 더러운 땅을 밟고 흙이 묻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만약에 신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추위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갑자기 추워졌는데 추위 때 그러면은 아마도 힘들 거예요. 필요에 의하여서 존재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서열로 생각하고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기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 왜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옮겨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한다고요. 그리고 진을 칠 때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막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수레에 싣지 않고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옮길 때 높임을 받아야 되고요. 그 높임을 받는다는 그것을 어깨에 매서 옮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지휘관들은 헌물을 들여서 쓰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귀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는요,
그릇에 이렇게 얘기해요.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깨끗해야 된다. 금 그릇이 쓰여야 될 때가 있고요. 나무 그릇이 쓰여야 될 때가 있고 질 그릇이 쓰여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다 쓰이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데 그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그릇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음식을 담는데요. 그 음식을 담는데 합당한 그릇 재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 성전에 봉사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 받도록 부름을 부르셨고요. 그 사실을 제대로 감당하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은 그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더 높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확실한 방법은,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레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러한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쩌면 허드렛 일 같은 일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들은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일을 하면 그들은 복된 자들이고요. 그러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